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보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그저 악이 공격하는 대로 맞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심을 제거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다 맡기고 나는 사랑의 본분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비교회 5월 달력에 보면 우리나라에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귀출라프가 있어요. 귀출라프가 우리나라 이제 조정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을 당하고 떠나라 얘기를 듣지요. 그때 귀칠라프는 거절을 당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면서도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갖습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축복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힘으로 안 된다 했지요.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악,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선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1장까지 주로 이제 복된 교리에 대해 봤고,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국가에 대하여 또 율법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해서 책 한 권이 나왔을 만큼 특별히 작년에 이 문제로 올해 초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제언을 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우선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재 상황에 우선 빨리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추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바울 당시의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체 성경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할 때 위에 있는 권세들이 다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로, 바울 시대의 네로 폭군이죠.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또 나치 시대의 히틀러, 스탈린, 수많은 독재자들 있잖아요.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습이 있겠어요. 아직까지 왕정을 고수하는 나라가 그렇겠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위임, 그것이 투표가 되었든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무력으로 찬탈하는 경우가 있겠죠. 무력으로 찬탈한 이들 중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악으로, 힘으로 군림하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적법한 권력에 대해서는, 또 그들의 적법한 통치에 대해서는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권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에 있는 권세 중에 권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권세는 힘 아니겠어요? 통치자. 이 모든 힘 중에 힘이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까지 우리가 그 앞에서 항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장 1절을 나에 맞게 해석해가지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끈앞을 잡고
어떻게든 하나 걸리기만 해라. 그래서 항거할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가장 위에 계신 권세자 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인종과 또 이 국가에 맞게 지도자를 주셨다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나쁜 왕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이 안 통하고 약속을 자꾸 번복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왕을 통하여서도 당신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하셔요.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목적 중 하나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4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세자니까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큰 그림을 완벽하게 보시고 시간을 딱 펼쳐놓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자유로운 뜻대로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또 소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뜻을 갖고 계셨는데 변치 않는 뜻이죠. 그 뜻을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지혜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거기에는 이제 통치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한 불법적인 권세, 폭력적인 군주, 권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굴종하라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이 정치적 배경에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찰스 1세가 의회 정치를 무시하잖아요. 이거 불법적 행동이죠? 상식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왕이 계속 반복하자 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의회군과 왕의 군대가 이른바 철기군과 왕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 때였어요. 이른바 내전 때의 일이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지 무슨 내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굴종하고 굴복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하나님의 대리자는 어떤 복종을 해야 돼요? 비판적 복종을 해야 돼요. 이 비판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세례 요한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헤롯의 부정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비록 그의 목이 달아날지라도.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일찍 깨우셨나 해서 스펄전 설교를 읽는데, 스펄전이 설교 초두부터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갈 일 있으시면 차라리 거기 들어가 죽으십시오. 양심에 타협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죽으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심령의 더러움 갖지 마시고 그 길로 그냥 가십시오. 얘기합니다. 참 복된 조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될 일 있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을지언정 양심에 타협하지 않고, 비록 헤롯이 아주 악랄한 여우이기는 했지만 그런 악랄한 여우와 같은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 통치자 일을 제대로 못해. 윤리적으로 타락했어.
그러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시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통치자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입만 닫고 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정치적이 되는 것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치적이 돼야 돼가지고 교회도 안 돌보고 집안도 안 돌보고 맨날 어디만 싸돌아다니는 것이 당원이 돼가지고 재산 탕진하고 여기저기 유세장 돌아다니는 것만이 바른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며 나의 지인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또 바람직하게 정책을 개진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로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야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정책대로 안 합니까? 왜 약속대로 안 합니까? 표를 얻기 전과 얻고 난 후가 왜 다릅니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통치자들에게는 당신들이 힘이 있지요. 그러나 그 힘은 한시적입니다. 아시잖아요. 당신도 우리들과 똑같이 죽을 존재예요.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힘은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당신들도 그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궁극적인 권세자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신들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합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바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불복종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할 때 이 권위는 단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무슨 왕, 통치자,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는 힘이잖아요. 즉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는 가장 높은 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 권세도 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뭐 나이가 지나서 친구 소중히 여기고 선생님 소중히 여기고 뭐 그런다 해도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 전업주부가 한 명 있다고 봅시다. 그녀는 철회 때 정말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둘셋 낳다 보니까 이제 전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제한된 봉급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 경제를 운영하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밤에는 거의 졸도하다시피 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피곤해요. 왜냐 하면요,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좀 적다 하도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원칙을 고수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게 돼요. 부모의 권세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 부모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악이 참 귀한 악인데 너에게 맡겼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요. 권세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 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복종 이전에 이 권세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은요, 아이들에게 권세, 권위를 행사해요. 아이를 기계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그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선생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반말이나 하고 욕설이나 하고 체벌이나 하고 문격적으로 무시하고 애들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를 잘 다룰 때 온 세계에 공헌하는 귀한 세계인 시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어때요? 각 직급이 있죠. 이제 대부분의 직장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더 높은 권세자가 있는 거죠. 야, 좋겠다. 나도 사장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가보세요. 옛날에 한 조선시대의 왕을 연기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시대를 잘못 타고난 힘든 왕이었어요. 어떻게든 왕을 음해하려고 하고 나라의 세력을 갖춘 자들이 왕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주연 배우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연기만 했는데도 그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우리 직급에 맞게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여러분, 뻑이라고 그 힘 준 게 아니에요. 힘은 잘 사용할 때 유용한 것이지, 잘못 쓰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실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직급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통치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 안에서 맨날 봐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상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모여서 욕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를 하세요. 그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일 잘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잘리더라도 바른 말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재판받는 중이에요.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말이 뭐예요? 너 지금 재판장으로 거기 있느냐? 그러나 빌라도야, 네가 자수성가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 세워준 거야. 우리는 최고의 권세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최고의 권세자 예수님을 봅니다. 마땅히 그 힘, 그 칼을 쓸 수 있었지만 가장 힘없는 자로 죽임 당하셨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가장 최고의 권세자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권세 아래 머리를 조아리시고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나 같은 거 그 핏값으로 사시려고.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참 이거 실제적인 문제예요. 복종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신 더 큰 권세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참으로 인내하시고, 내일 다루겠지만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될 때에는 참으로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심판받고 질문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된 사명, 직분자, 직급자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3장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힘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듣는다는 것도 배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자에게 복종케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할 때에는 참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권세자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일터에서의 직급자로서, 또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 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잘 사용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 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근신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자비를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형제와 자매들의 한숨과 눈물을 받으시사 그것이 기쁨과 춤으로 변화되고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